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가족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윤서 가족이 같이 왔는데요. 윤서가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윤서 아빠와 엄마가 왔는데 잠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서 아빠, 윤서 엄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좀 계세요. 우리 하문미 집사님 그 둘째 아들 되는 백민옥 왔는데요. 지금 훈련소를 막 마친 따끈따끈한 군인입니다. 백민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욱이 친구 그 좌측에 천지명 어젯밤에 같이 자고 엄마가 교회 가자니 같이 왔습니다. 일어서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귀한 분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 또 중간에 아이들 소리가 나도 아이들은 그 말을 한다 그래서 안 듣는 것 아닙니다. 다 듣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적 귀를 열어서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정원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얼마나 그 정원을 잘 만들어 놨는지 거의 박물관급이에요. 그 정원은. 근데 그 아들이 또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정원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많은 이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나무가 이렇게 괜찮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나무를 자세히 보면 단열매를 맺는 나무일수록 그 나무 껍질 숲이 있잖아요. 그게 더 틀어지고 더 거칠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감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껍질을 보면 그 열매가 달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줄기를 쥐어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돼가지고요. 예, 서울 시내는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행을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은행 열매를 가득 맺은 이 나무들을 보면 가을 되면 아주 노랗게 물이 듭니다. 색깔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은행을 열지 않는 나무는 어떨까요? 거의 겨울이 올 때까지도 파랗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인생이 우리가 그냥 녹슬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져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인생이 늙어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한테 그렇게 늙어가라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오늘 이 가치를 나누려고 했던 이 말씀은 제가 언제 가장 충격적으로 왔었냐면 제가 20살에 어떻게 똑같이 세 사람이 21살에 왔는데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공부하러 학교를 갔더니 총장님이 맨 첫 시간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시고 그분은 굉장히 위험이 있었어요. 저희들을 향해서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군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제군들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쫙 듣는데 제게는 너무 신선했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청년 시기를 보는데 굉장히 용기를 갖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위기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문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 바벨론 나라의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바벨론은 당대의 강국이었고 최고로 어학이나 문학이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술이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정원을 지을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강한 군대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이 나라에 끌려간 한 소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요즘으로 보자면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문과 재주에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아마 그 재능은 부모로부터 받았거나 아직 어리니까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렸지만 꿈이 있는 소년, 꿈이 있는 청년으로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 그 캠프 참모들이 바뀌잖아요. 또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서 있던 나라가 멸망하고 국권이 넘어가면 그 나라의 사람들로 또 새롭게 이 국가의 이 지도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모신 왕만 해도 4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어요. 국가가 바뀌는데도 총리는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이 고레스 때까지 중간에 벨사살이나 또 그 바벨론을 다스렸던 그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총리로서 일을 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 이 중요한 국가의 문화도 있지만 그 나라의 총리로서 늙을 때까지 일했던 다니엘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의 평생을 국가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어릴 때 가졌던 신앙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현재 포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포로 가운데에 나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선별을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을 선별했냐면 포로 가운데 출신이 왕족이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왕족이십니까? 예, 저는 왕족입니다. 유배를 가서 그렇지, 예, 저희 왕족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을 가진 어떤 관광객이 어느 나라 갔더니 자기 성이 이제 저랑 같은 성이니까 왕족이라 그러니까 또 왕족들이 앉던 그 자리에 앉혀주더래요. 자, 첫째는 왕족 출신이고 또 인재야, 학문도 잘해야 되고 또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통달하고 지식이 구별하여서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모실 만한 그런 소년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문서를 보면 많게는 200만 끌려간 3차에 거쳐서 끌려가거든요. 거리도 한 2,000km나 돼요. 그래서 적게는 몇십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오직 4사람만 택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수백만이 끌려갔는데 선택된 4사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행운하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그 중에 4사람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소년이기 때문에. 자, 잘 받았을까요? 대충 받았을까요? 잘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요,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시대가 사라져도 믿음을 유업으로 남긴 자녀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 말씀들을 잘 듣고 교회에 우리 청년들 참 잘했습니다. 제가 한 청년이 그랬어요. 너는 효자다. 정말 그런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만났을 때 글쎄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을 듣고 왔잖아요.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뒤에도 우리 주일학생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부모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의 소년이었지만 그는 이제 그래서 이들에게 왕이 이 4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냥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음식을 대충 먹을까요? 잘 해서 먹을까요? 대통령이 잘 해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마시는 이 음료수 대충 마실까요? 아무거나 막 마실까요? 굉장히 선별해서 마십니다. 그런 음식과 음료를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줘라. 참 얼마나 이 4사람에게는 절대 위기 속에서 절대 기회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위기가 온다고 다 위기를 맞는 건 아니에요. 위기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하냐면 1장 8절이 같이 읽어봐요.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자기를 뭐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그 당시 포로는요,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포로는 전리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짐승처럼 취급됐고 자녀를 낳아도 그 후손들도 역시 노예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농기구나 짐승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포로들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세운다고 뜻대로 될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겠느냐고요. 사막의 모래 한 줌이에요. 기도해봐요.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운한 시대의 위기를 잡은 사람들. 지금도 보면 세계에
중요 요직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세계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식량 문제인데요. 세계 최고의 식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유죠. 석유 회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미국의 묘직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월가라고 하는 금융가를 거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똑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쓴 거죠? 유대인들은 똑똑하니까 그들 중에 아이들 가운데 괜찮은 애를 뽑아서 나중에 뭐로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람으로 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정책입니까? 다 없애지 않고 그 중에 쓸만한 애들을 뽑아서 자기들의 인재로 쓰겠다라고 하는 바벨론 정책은 굉장히 대단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자, 3년간 호의호식하고 요즘 같으면요 국비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국비 장학금 그리고 생활비, 그 나라 왕이 주는 음식, 숙식 제공에 또 필요한 것 무한 공급. 이런 학교가 있다면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학교가 있는데 애들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 걸림돌이 되었다. 왜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왜 이 소년들이 걸림돌이 되었냐면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다 먹어야 돼요?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구별해서 먹으면 그렇죠. 윤서 얘기가 맞아요.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구별해서 먹을까요? 아무거나 그냥 먹을까요? 그냥 먹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는 음료도 정결하게 유대인들의 포도주는 예로 마십니다. 우리 왜 대한민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는 세례 받을 때 술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다 세례를 받잖아요. 왜 정해놨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리하게 마시고 주일날 예배하러 와가도 술에 깨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봤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은, 그리고 또 그 당시 음식은 대부분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제사한 음식이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요, 음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거를 언제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다니엘이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왜 망했죠? 하나님 안 섬겨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 구별하지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1+1 우상 하나 더 우리가 섬기면 더 복을 받겠지, 이런 계산으로 하나님도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이 사라졌고 기도가 줄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들이 먹는 음식 문화, 그들이 먹는 술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 생활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교회에서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키워서 대학 보내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선배들이 데려다가 MT 같은 거 가지고, 야, 대학 문화를 너희들이 즐겨야지. 고등부 때까지 그렇게 철저한 애들이 신입생 MT만 갔다 오면 변하는 거예요. 물론 제 제자 중 하나는 MT 때 도망 온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학교도 안 갔어요. 그 학교도.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큰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큰일 해요. 문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학까지는 그래도 뭐 선배들과 같이 요즘에도 대학 안에도 좋은 그 선배들과 또 언니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또 직장이에요. 직장 가면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 문화에 다 흡수돼 버린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보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냐 본질이냐 자꾸 그래가지고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그 문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가 다니엘이 먹는다 그래서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상황을 다 인정해도 될 만큼 충분한 조건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이름도 다 바꿔버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제 창씨개명 당했습니까? 네? 언제 창씨개명 당했어요? 일본에게 주권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름도 다 바꾸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이름도 다 바꾸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반드시 헌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군대에 가야 될 사람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순결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순결한 교회,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망할 때 돈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애들을 성공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성공.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 돈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뭐가 없었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메시지가 재미가 없어도 순수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미래가 열립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성공한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미래가 열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길을 열고 기도하면 미래가 강해지고요. 기도하면 미래도 새롭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는 체험이고 기도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게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음식을 선별해서 먹겠다. 또 하나는 다니엘의 평생 삶이 기도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요 사자고로 들어갈 때 그 얘기는 다니엘이 노인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죽이겠다, 사자 굴에 집어넣겠다 하는데 누가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합니까? 다니엘의 결단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기도하고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때 쓰임받고 근생을 마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는 원래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나는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수다하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살다 보니까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문화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낸 자가 강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강해요? 보낸 자가 강해요? 보낸 자가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부름 가봤잖아요. 나보다는 나를 심부름 시킨 사람이 중요한데 나를 심부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저희 이제 목회자들 친구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당신보다는 당신을 보낸 하나님이 강자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문화에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결은 뭡니까? 이 문화에 대한 거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 신앙의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과 타협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 맞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맞선 세상을 나는 맞서겠다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그 논리를 내세워서 나중에 뜻을 세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속에서 하는 거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3년 지난 다음에 한 거 아닙니다. 언제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뜻을 정하되 시작부터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죄의 본능이에요. 자, 죄를 같이 지어야 좋은 친구가 되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응? 세상 친구는 죄를 같이 지어야 같은 친구가 되지, 죄를 같이 안 져주면 절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것을 거슬러서 세상의 문화 앞에 거부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암호는 물고기였잖아요. 그렇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게 약자란 말이에요. 익투스 약자. 그래 놓고 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고 살아있는 물고기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살았던 거예요. 죄의 본능이 우리의 삶을 막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겁나십니까? 물론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임박하면 공포가 밀려온대요. 사단은 그걸 사용한다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환관장이 찾아가서 우리에게는 왕의 진미보다는 채소와 물만 달라고 그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환관장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포로가 와가지고 환관장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환관장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비밀이죠. 다니엘이 두려운 줄 알아서 이제 누가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 갔어요? 환관장이 옮겨가 버리고, 얘들 이거 약속 같이 했다가는 이건 내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내 옆에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돕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해 봤을 때, 그러면 열흘만 한번 테스트 합시다. 10일만. 그래서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와 물을 먹고, 여기 채소는 물론 콩류가 포함된 거 말아요. 초췌하다는 얘기는 살이 빠지고 몸이, 피부가 거칠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10일 동안 해보고 비교해 봐가지고. 우리 청년들 건강이 좋죠. 그렇죠? 건강하고, 청년 때는 사실 별로 안 먹어도 건강해요. 몸들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했더니 열흘 후에,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물론 그들이 음식도 구별했지만 그 열흘 동안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청년의 때에 기도를 응답받는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경험해야 돼요. 청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헌신할 때 살아있는가? 정말 내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지키는가? 청년 때 경험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4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이후에 보면요.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요. 왕이 그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어떤 점이 발견됐냐면 20절 읽어보면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가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최고 젊은 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이 여러분 남은 생의 최고 젊은 날이에요. 뜻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자,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이스라엘로 사용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제가 만나보면 성실해져요. 어떤 성실인가? 주일에 성실해요. 주일에.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리고 물질에 성실해져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그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그 바벨론 문화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어떻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바꿔가실 것이고 오늘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정한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청소년의 때에 수천 킬로가 떨어진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들과 네 사람이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를 마시며 모든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문화가 신앙과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최고 젊은 날, 최고 건강한 날 우리 뜻을 정하고 이 세상 문화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좀 긴데요. 이런 광고란에 보시면 10월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8일 29일 날 새생명 잔치가 있는데요. 태신자 작정이 있고 10월 20일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작정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저녁 7시 기도회가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새생명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족들이 같이 예배 와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그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항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송파 새순교회를 치면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꼭 교회를 오지 못하셔도 여러분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주변 전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586장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산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고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생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내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놓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우상과 문화 앞에 섰을 때 세상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깨닫고 헌신하고 결단나며 이후로
나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의 믿음의 강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